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교회 주제 선구이기도 하죠.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응답 25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숫자가 25입니다. 25. 우리 본부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 우리 하나교회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응답 25. 반드시 하나님이 25라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5의 응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24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24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2022년 작년 한 해를 왔잖아요. 그 땅 24였지 않습니까? 올해 25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24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25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25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물어보니까 전부 세상적인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대답들을 했습니다.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고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 나라의 영적 문제,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고 그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237 나라의 영적 문제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여러분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되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이 계속되도록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하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결자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237 나라 끝까지 전달돼야 되고 우리 후대의 후대, 그래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우리 후손의 입술에서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이 얘기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 근데 오직 복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을 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세 가지 오직 138입니다. 이걸로 오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138이고 오늘도 138이고 내일도 138이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예요. 이게 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나라도 하고 캄보디아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지만 옆 사람 같이 하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죠. 복음 운동.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고 2023년도에도 계속 해야 될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 운동이에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본질이 뭐냐?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보좌입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게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 여기서 천사도 파송되고요. 여기서 보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 그 궁극적인 본질이 바로 보좌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뭘 기도를 배웠죠 우리가? 12월 달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393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5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5분 만에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5분을 매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을 했어요. 3번. 몇 분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분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 393을 배경을 누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 정말 5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만 이게 쌓여서 그 다음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냐? 24시예요. 5분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24시를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과연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24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내가 하루 종일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그걸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언젠가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고 그걸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일종의 명상 운동이죠. 명상.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한 가지를 두고. 명상 운동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게 뭐하고 만나냐면 귀신과 만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귀신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뭐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보좌의 능력을 받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거를 24시 여러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 보좌를 누린다. 완전히 달라지죠.
진짜 이게 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캄보디아의 랩런트 호산나 있잖아요. 이런 랩런트들을 딱 이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묵상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누리다 보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응답이에요.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묵상 운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전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모였지만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집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뭐 라면 끓여 먹었겠어요? 밥도 먹었겠죠. 근데 모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이겁니다. 그게 주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집집마다 복음 운동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역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지도자로 딱 서야 됩니다. 현장의 사령관으로.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70운동. 70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5장 19절.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가? 한 지역의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아주 넓게 충분히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바울은 거기에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 전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복음 운동할 제자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걸 보고 바울은 내가 그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70운동의 기준이 70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서 스스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70운동입니다. 70 현장에 제자를 찾고 그럼 70 제자죠. 70 현장, 70 제자. 그러면 그 다민족 한 사람 제자가 여러분 자기 나라 돌아가면 한 종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1종족이죠. 물론 그 한자는 다르지만. 근데 외국에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이한 케이스고 외국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딱 펼쳐지는 거예요. 70나라. 그죠? 70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제자를 찾을 때 한 종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70운동.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숨겨진 70개 237 현장을 우리가 찾고 파고들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 기준 빈 곳. 아직 없는 곳. 다락방이 없는 곳.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나 제자는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0운동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2022년, 23년도에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25라는 이 주제 속에 237 다민족 25. 우리 다민족들의 영적 문제, 또 그 나라에 숨겨진 제자, 이거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죠? 찾아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237 나라에 흩어진 다민족들을
찾고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딱 설 수 있도록 하는 일. 두 번째는 237 TCK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계속 말씀하시죠. 금토일을 통해서 우리 TCK들의 깊은 내면을 치유하고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만들어주자. 미래를 준비시키자. 달란트를. 그게 금토일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 그냥 일주일 내도록 TCK들을 키우는 거죠. 365일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시스템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37 치유 25. 갈수록 치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는 치유하지 않으면 237을 살릴 수 없습니다. 특히나 237은 더 심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왜? 전부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사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의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올해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고 성취될 응답 25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숫자로 딱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138로 오직 하겠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다른 불신앙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집중하겠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정시기도를 제대로 인도받아서 24까지 내가 응답받겠다.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70군데 중에 한 곳에 복음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평신도로 중직자로 서겠다. 그래서 이 응답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겠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겠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듣고 나는 어렵구나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언약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고 언약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작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왔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으로 탁 잡아서 아예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데 1년 동안 볼 수 있도록 써서 붙이세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또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138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이제 영적인 시스템을 내 스스로 갖추고 또 우리 캄보디아와 다민족들에게 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는 이 일에 우리를 심부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70 현장 지금도 비어있는 저곳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한 종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이 우리 캄보디아 교회 귀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며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기의 흐름을 역주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를 찾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복음 가진 산업인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3년도 한 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25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복음운동, 묵상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캄보디아 교회 사명자들,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예. 오늘 그동안에 그 통역을 하던 스라이닌이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본국에 휴가를 받았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온차가 너무 심한지 캄보디아에 가서, 그 따뜻한 나라에 가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저쪽에 현지인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예배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